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 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같은 일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예로 한 그리스도인은 신학까지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죠. 신학까지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두 분 다 우리가 알기로 다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은 지금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 분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부끄러운 과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생길까? 그 기준점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기준점에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백범일지를 보면서 참 많이 감동받았던 내용인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 소원은 이것밖에 없소이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서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의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의 독립국만 된다면 나는 그 나라에서 가장 미천한 자가 되는 것도 좋다라는 뜻이요 라는 백범일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볼 때 자신의 명예보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즉 타인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왜 우리는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 역대하 29장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부터 봐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쭉 살펴보면 곳곳에서 히스기야 왕과 대화를 나누었던 내용,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곳을 잘 살펴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인식하기에 시대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 이 세 군데를 자세히 보고 시대순으로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일을 보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기 바로 앞에 7년 전에 같은 나라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그만 무너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백성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의 틈바구니에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7년 전 무너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품고 지금 나의 백성으로 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도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한 것은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생각했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부지런히 했고 이곳저곳에서 여러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 12년 정도 흘렀을 때 히스기야 왕이 37세 되던 해 종교 개혁과 함께 무너진 땅들이 점차 회복될 무렵 북쪽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군대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유대 46개 성읍들이 완전히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막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때 뜻밖의 일어난 이 적군의 침입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당시 궁중에서 오고 가며 늘 조언을 해줬던 이사야 선지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조언을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37세 젊은 왕이었고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데 갑자기 닥친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성전 문과 왕궁의 문에 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이 요구한 물질을 다 채워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왕은 돌아갔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를 봉사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도 미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내 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거 놓쳐버리면 뜻밖의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와르륵 무너지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열심히 예배를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무너진 땅을 세워가는 그런 왕이었으나 미처 자기 믿음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닥친 이 아수르 군대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능력의 선에서 그만 다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넘겨주면 끝나리라 생각했던 이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이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내 능력으로 해결해 버려요. 그러면 이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다른 사건을 통해서 또 나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피해 간다고 해서 이것이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신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아수르 군대가 또 유대를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예루살렘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으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 앞 20절에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드디어 불러들여서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다시 쳐들어오자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절대적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연유로 죽었는지 잘 알 수 없으나 내분이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이 내분 때문에 유다를 계속 침범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아들들의 반란으로 그 신전에서 죽게 되어지면서 이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순으로 보면 히스기야 역사를 쭉 살펴보면 바로 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히스기야에게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더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개혁을 해서 봉사를 했고 유월절을 통해 예배를 회복했고,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질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엄청난 괴로움을 감당하다 보니 자기도 뜻밖의 이 모든 것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지만 어찌됐든 은혜로 잘 넘겨갔는데 또 병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이 산 넘어가면 이제 좀 한숨 돌리겠지라고 생각했더니 이제는 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산 넘어 또 산이 있고 그 산 넘으면 또 산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 다 이래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당시 히스기야 왕의 나이 39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살 때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장해 준다는 약속으로 당시 히스기야 왕 때는 해시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해시계가 단계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을 뒤로 10계단을 밑으로 내릴 만큼, 해가 이렇게 뜨다가 갑자기 뒤로 10계단을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여주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당시 태양이 뒤로 물러난 사건은 유대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태양이 바벨론을 뜨고 다른 나라에 다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뒤로 물러났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다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 일을 보고 놀라서 물어봤더니 아수르를 격퇴하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태양이 뒤로 물러나는 이런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 소문으로 각 나라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여러 사람이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일을 놀라서 와가지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27절과 29절에 얼마나 존귀했던지,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극에 달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해서 창고를 지어야 했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들을 위해서 또 창고를 지어야 했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어야 했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서 얼마나 양과 소가 많든지 이것들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성읍들을 세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존귀하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존귀함 때문에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할 정도로, 주석에 보니까 솔로몬 이후 가장 큰 많은 재물을 히스기야 왕이 갖게 된 겁니다. 솔로몬 못지않는 재물을 가졌으니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겠어요. 30절에는 예루살렘의 성에 물이 부족했는데 이 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올 만큼 예루살렘 복지에도 신경을 썼는데 이것까지도 다 순조롭게 마무리될 만큼 히스기야 왕은 극에 달한 은혜를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진짜 히스기야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모든 영광을 히스기야 왕은 다 받은 것입니다. 에벨을 통해 무너진 땅을 세웠던 히스기야, 미처 자신의 믿음까지 살펴보지 못했었을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자 자신의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았고, 다시 쳐들어오자 이제는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았고, 무너진 육신까지도 15년 연장을 받은 그야말로 믿음의 승리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존경과 존귀함을 물질로 후원해서 그는 더 이상 극에 달할 만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자신이 존귀하게 되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존귀한 내 명예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려버립니다. 31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절대적인 자기 영광은 절대적인 타락을 낳습니다. 이 타락의 주범을 본문 25절에 보면 교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만을 31절에 그러나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극에 달한 히스기야 왕에게 저 끝에 있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그 강대국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뭘 물었냐면, 바벨론도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해가 뒤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물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바벨론의 강대국 바벨론의 사신을 받으면서 이걸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만큼 존귀한 사람인가 이것을 설명해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왕궁의 보물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라고 하는 결정적인 교만의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9장에 그 자세하게 그 교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병도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막 히스기야 왕을 띄워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태양이 뒤로 물러난 이 은혜를 다 받으면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유대를 침범하게 되는데, 그 계기를, 유대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기 위해서 스파이로 온 것을 친절한 사신으로 히스기야 왕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신들은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왕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저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라고 했더니 열왕기 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설명해 내기 시작하는데 그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왕의 몸에서 난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이 당신이 자랑한 이 보물들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고 당신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아들들 중에 몇 명은 그 나라의 환관이 되고 내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 때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참 선하시도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 자식들이 망하든 내 나라가 망하든 어찌됐든 내가 사는 동안은 태평을 주시고 아무 일 없게 해주신다니 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 교회가 망하고 네 교인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는 손을 안 대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 왕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오직 존재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고 자손들의 미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참 많습니다. 없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위력의 대형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다가 왜 이분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일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문제는 심판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들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그것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많은 지도자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이 다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명예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살면 내 교회도 예수 믿는 내 자녀들도 계속 무너져 결국은 뿌리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명예는 후손들을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내어줄 수 있어야 할 때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에 힘을 쏟고 살아도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누리는 것에 만족하면 그 모든 관련된 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가 헌금한 것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복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항중직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일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서버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명예를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단체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다시 일어섭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